것을 채우시리라.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정원사가 어린 묘목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고 마치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또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됩니다. 매일 물을 주게 되고 또 가지가 자랄 때 적절한 가지치기도 하게 되고 또 벌레들, 해충들도 직접 손으로 일일이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잘 자라서 얼마나 튼튼한 또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나무는 참 특별한 나무여서 저렇게 잘 자라고 무성하고 참 열매도 탐스럽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그 정원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매일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상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며, 요즘 보니까 한 1탄, 2탄, 3탄까지 3화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엉뚱한 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또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자기가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햄버거가 뚝딱 떨어지고 피자가 떨어지고, 요즘 같으면 뭐 얼마나 비쌉니까? 배부르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날마다 마을 사람들, 아이들이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마을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 내가 더 많은 것, 그러면서 동네가 점점 힘들어지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고 잔치가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재앙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통제불능의 재앙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기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동네의 불행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은 참 다스리기 어렵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구나. 그리고 그 욕망이 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까지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도 인류의 수많은 욕망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지금 인류가 몸살을 앓죠. 매해를 매년 또 거듭할수록 얼마나 심각한 재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의 요구를, 어떤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까? 무슨 요구를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첫 번 나누었는데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고 따지고 불평 원망에 또 불신앙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깐깐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가진 자원이 부족해서 그냥 조금 주시는 분도 아니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나누면, 첫째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쓸 것을 채우시죠. 누가 채워주십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어 채우시리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현실적으로는 누가 채워주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분은 멀리 사람을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감옥에 있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 필요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창조 질서를 따라 주시죠. 어떨 때는 사람을 따라 주십니다. 어떨 때는 자연 법칙을 따라, 그죠? 햇빛, 공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안에 속하는 거죠. 필요를 따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 일상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하죠. 초월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십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채우시든 저렇게 채우시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공급자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 19절 말씀이 의심이 많이 듭니다. 사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신앙인들이 해결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앞에 세 개의 수식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풍성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상황이 제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죄인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 단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거나 쫀쫀한 분이거나 또 부족한 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구두쇠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풍성하지 않죠. 여기에 보면 빛나고 영광스럽게 풍성한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죠. 창조주가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역대상 29장 11절 이후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신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은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는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믿는 분은 아닌 것이죠. 바로 불신앙의 말과 생각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오류, 자기가 생각한 것, 또 자기가 상상해 본 것 이 정도, 그죠? 어디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에서 좀 만화에서 보았던 그 정도 수준, 또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힐 뿐이 아닙니다. 내 경험, 지식에
가칠 분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각을 만드시는 분, 내 사고의 영역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 기대를 넘어서 원하시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풍성한 대로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은 분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은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이 고백을 잘 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이. 그래서 이 고백을 잘 못합니다. 말씀은 그렇죠. 근데 이 고백은 물질적인 고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적인, 정서적인,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신분의 변화, 이 모든 것,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것을 능히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바로 전인적 필요죠. 모든 필요, 영적인 필요를 포함,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생활, 죽음의 계곡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품에 안겨 그 시간을 지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나의 상황을,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울 모드가 될 수 있고 기쁨 잔치 모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을 경험하죠.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군대를 보내셔서 적들과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광야 시간을 지냈다. 모세가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대다수가 불평원망하고 지옥 같은 생활, 가장 내 인생 밑바닥 같은 생활, 정말 추웠던 시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고백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이것은 나만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친밀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나만을 위한, 나의 뜻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친밀한 하나님, 인격적 교감을 나누기 원하시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썰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와 관계없이 멀리 다른 사람 일, 다른 나라 일들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죠. 나의 하나님, 감옥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바로 내 곁에 서서 나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나와 가까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풍성한 사랑, 무한한 사랑,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나 몰라라 하시면서 무정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죠. 무한한 사랑, 무엇이든지 공급하시고 또 품어주실 수 있고 용서하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죠. 아빠, 아버지. 그 정도로 친밀한 하나님, 전능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20절에도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방식에 관한 이야기죠. 내 방식대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방식, 죄인의 방식으로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과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사역의 모든 통로 누구로 말미암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죠? 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 또 결제할 재정 필요가 있습니다. 사인을 부서장이 올리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회장이 보고 결제합니까? 그 절차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사인이 되어 있는 거 보시고 결제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필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 기쁨,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공급은 단지 물질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필요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또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소망을 찾을 때 우리도 참된 만족,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하신 분들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심과 욕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얼마나 둔감한지. 여러분 돈 문제, 나의 입금과 관계된 것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영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너무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둔감합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목숨을 걸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것,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오히려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영적인 미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찾다가 결국은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영적으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내용뿐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심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 경험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심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하심은 나의 시간이나 나의 방법, 내 기준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전도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왜 내가 서울대학 못 갔냐고, 내가 왜 의사 못 됐냐고, 나 공부 고3 때 열심히 했는데 50만 명이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 소원 하나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죠. 어떤 분들이 내가 왜 부도가 나야 됩니까? 내가 왜 실직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나의 욕망,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죠. 누구 보기에 좋은 것? 창세기 1장의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은 나의 썰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죠. 나의 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썰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이 우리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죠. 바울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됐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고 한 영적인 또 가족을 이루고 한 소망을 품고 한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한 믿음의 백성으로 또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창 공동체 때 그때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모두가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요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본인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썰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는 자라면 이 세 가지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사랑방 전도회, 우리 주일학교, 이 공동체가 쓸 것을 함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도 반드시 구하십시오. 주기도문에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물론 7가지 필요가 있죠. 영적인 필요가 있고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영적인 필요가 더 많은 것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 이 민족 또 이 도성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일상의 삶에 이런 우리라는 의식이 배어 나와야 됩니다. 요즘은 개인 시대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기심, 이기주의 시대 핵개인화 됐습니다. 초개인, 해개인, 핵개인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나 우리라는 의식이 배어 나오게 됩니다. 제대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나누죠.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또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형제의 필요, 사랑방 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 사역팀에서도 형제의 필요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직장과 우리 이웃의 필요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또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4월 달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의 필요 또 열방에 소외되고 재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에티오피아가 있죠. 군대를 보내고 군인들이 월급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세워줬습니다. 고아가 그때 너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가 선교닭 한 마리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또 선교단체로 또 보내서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닭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달걀을 먹으면서 영양분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 경제에도, 어려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에티오피아에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상기후로. 그래서 지금 우리 중부 남부 지역에 또 어제 강원도에도 또 불이 났죠. 지금 얼마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이 총회를 통하여 또 그 필요한 부분에 집행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6월 달이면 우리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랑에 대학생들이 10명이 6명이 들어오고 또 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항공료가 필요한데, 그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몇 명을 또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우리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의 폭풍을 만나버린 사람, 잠깐 그 위기를 누군가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 이겨나갈 수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상의 삶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장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익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함께 일하는 직원, 동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건을 생산할 때도, 판매할 때도, 또 가르치는 분들, 학생들,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건축을 짓고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가 경쟁에서 최고가 되고 돈 많이 남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리라, 그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매년 우리가 이상기후로 정말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우리 또 나라의 평택 지역에도 폭설이 내리고 또 섭설이 내렸죠. 30cm 이상 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설날 연휴가 되었을 때도 성도님들 많이 이동하시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가 좀 비탈길이 있고 엄지예요, 주차장이.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치우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장비들이 다 부러질 정도로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밤늦게 어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치워주시고,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또 치우고, 또 남성들이 몇 분 오셔서 치워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교회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주차하기가 참 힘든데 너무 감사했는데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이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참 우리가 또 오히려 기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이 마음이 조금 더 열려지는 거죠. 우리의 작은 섬김 배려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함께 또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특별히 우리가 육적인 또 정서적인 필요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필요에 더 민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결정적일 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 확신이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좀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패배적인 또 실망한 그 믿음, 마음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설 것은 육적인 필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서적인, 영적인 필요를 다 포함한 통경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필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추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실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거죠. 바로 주면 그 가치가 정말 또 희석될 수가 있죠.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그죠, 여름에 그죠, 물 한 컵, 우리 교회에서는 정수기에서 물을 콸콸콸 얼마든지 마신다면 못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딱 그 훈련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 서서 물 한 잔 먹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힘들고 기다리고 그죠, 인내하면서 그렇게 또 얻게 되었을 때 정말 값진 것이죠. 그리고 그 값진 것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도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를 채우시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넉넉히 풍성하게 완벽하게 채우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면서 올해 한 주간 4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올달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